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하자. 이 견인은 끌고 간다는 견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이걸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아 성도가 끌려가는구나. 아, 하나님께 우리가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끌어주시는구나. 아 네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견인은 이 굳셀 견자고 참을 이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성화의 삶에 있어서 굳세게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제일 오해가 많은 단어라서 견인이라는 단어 이거는 조금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자 17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여기서 짚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 고백을 정리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지 어떻게 얘기하지 않았냐면 믿음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견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성도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세례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공중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건 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의 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가면 우리가 일정 시간 지나고 지금은 어떠냐 학습 세례를 받고 또 뭐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냥 이제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록 교인이 되는 거다, 그렇죠? 요 이제 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그 절차가 반드시 맨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자기 입으로 그 공동체에 자기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 17장의 제목은 뭐냐면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견인에 관하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성도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요게 이제 사실 1항하고 연결이 되는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성령으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그 사람이 이제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택한 자의 숫자 안에 들어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자들 그러니까 요 성도들은 엄격히 얘기하자면 이 성도들은 뭐냐면 비가시적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의 몸, 그 몸을 갖다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가시적인 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했고 하고 할 그 교회의 회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회원이라는 것은 그런데 비가시적 교회의 회원은 작정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작정에 이거 가시적 교회의 회원은 자기 고백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의 회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아닐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보면 누가 믿음의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가 누가 뭐 배교를 하고 배신을 하고 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요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라는 것은 비가시적 교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화하면서 했지만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굳세게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해서 사실은 선택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 속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견인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끊어질 수 없다. 그게 이제 1항의 내용이고요. 2항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절대 끊어질 수 없어? 그 원인적인, 그러니까 근거적인 내용들을 이제 2항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3항은 뭐냐면 3항은 그러면은 이게 성화에도 나왔지만 성화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실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요 앞장에서 되게 선한 일에 대해서도 또 얘기했지만 선한 행위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게끔 우리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견인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견인은 항상 그러면은 평탄한 대로를 가는 어떤 그런 구원의 어떤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망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성화부터 시작해서 빠지지 않고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성도의 삶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죄성들에 근거한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용납하신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다 그죠? 견인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견인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 비가식적 교회의 회원들을 이제 성도라고 여기서 국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온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지적인 어떤 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리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하여지고가 sanctified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sanctification, 성화. 그러니까 성화가 되려면 성령이 안 들어오고는 성화가 안 돼요. 그리고 칭의가 되지 않고는 성화가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하여지고는 칭의가 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의된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다가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견인이 아니다. 이게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성도의 분류 안에 넣어놓으면 그럼 하나님의 작정에서 택하신 자들이 그럼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이 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은 경우는 이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불리워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그냥 성도라고 번역한 일반적인 어떤 교인들을 성도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명칭으로서의 성도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 지금 저는 굉장히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런 질문들이 반드시 생긴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시 안 돌아오고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 세상에도 보면은 뭐 후메네온가? 둘이 있어요. 네. 세상을 살아서 값비싸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묻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김소희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럼 유다는 그럼 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알려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1항에 들어가 볼게요. 그 성도가 누군지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셨고 효력 있게 부르셨고 그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죠?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셨다는 것은 칭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의 인격을 받으시고 용납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뭘 근거로 해서
그의 인격을 갖다가 의롭다고 받으시고 용납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의,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그의 인격을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받으시고 용납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효력 있게 부르셨다. 이 효력 있게 부르신 건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 효력 있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택한 자만 효력 있게 불리워지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만 가서 부르시거든요. 그들에게만 믿음을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효력 있게 불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그의 영에 의해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이제 성화죠. 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진 것이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우리 안에서 일하신, 거룩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 그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화는 양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양자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셨고 효력 있게 부르셨고 그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적으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예,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고 마지막까지 그 은혜 상태 안에서 확실하게 견인되고 영원토록 구원된다.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네. 그걸 견인이라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사망하고 연결이 사실은 되는데요. 그 전적으로에 해당되는 그 영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tally 되어 있습니다. 그 칼빈의 오대 교리의 그 전적 타락할 때 total depravity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total, 모든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영역. 근데 전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영역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라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finally.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망에 보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은혜의 상태에서 좀 떨어져 보이는 배교의 상태에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배교한 사람들과 비슷한 상태, 뭔가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잠깐 성령의 소욕을 이겨가지고 그 죄성 가운데 빠질 때가 있죠. 그 빠질 때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배교한 사람의 상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효력 있게 부르시고 그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순간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이 다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토들리 할 때, 이 토들리는 그럼 모든 영역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요, 전인격. 우리가 사실 total depravity 할 때 그 전적 타락의 그 전적 타락은, 이 전적이라는 건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영역이 뭘 얘기하는 거죠?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지, 정, 의, 행실. 이 전 영역이 타락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한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전 인격을 소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 정, 의, 삶까지 모든 영역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성이 잠깐 우세한 어떤 상황이 되어서 믿음의 어떤 길에서 좀 떠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의 이 전 인격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과 이렇게 이어진 그 끈이 다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totally.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끊어진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1항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견인되고 영원토록 구원된다. 이거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한 게 이겁니다. 유다와 베드로 같은 경우, 그럼 유다와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다른 어떤 그 시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라고 얘기했고요.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에게는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니까 둘 다 배교의 상태에 갈 것을 아신 거예요. 둘 다 배교의 상태에 갈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배교의 상태에 갈 것을 아셨는데 유다한테는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얘기한 거고 베드로한테는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너는 돌이키게 될 거야. 네가 배교의 상태에 갈 거지만 너는 돌이키게 될 거야. 그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끝까지 최종적으로 견인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 2항에 또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끝끝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얘기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럼 1항에서는 성도가 전적이고 최종적으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근거가 뭐야? 그거를 2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항에서는 몇 가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저는 여기 그 내용을 좀 4가지로 추렸는데요. 첫 번째, 자유롭고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함.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 작정의 불변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중보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5개네요. 네 번째가 뭐냐면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 여기 네 번째고요. 5번째는 뭐냐면 은혜 언약의 본질이고요. 자, 그러니까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함.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계시 그 다음에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모든 일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 작정하신 걸 특별히 떼서 예정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러니까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신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게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왜? 자신의 섭리를 위해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신 게 있거든요. 그 작정하신 것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불변하신 선택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절대 성도의 견인이 실패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상태, 우리의 기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적어드냐? 왜냐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분은 업앤다운이 돼요. 우리의 상태도 업앤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서 떨어졌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 그런 정도 수준의 신앙을 가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일 당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내가 교회에 안 나가고 잠깐 믿음에 의해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공덕 때문에. 이건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네? 중보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기도보다 더 센 기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이 같고요. 위격만 다를 뿐이에요. 본질은 하나시잖아요. 하나.
제 2위격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누가 그 기도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세 번째, 우리 안에 이미 삼위격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들어와 계시는데 이미 그 삼위격의 하나님도 본질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못하게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의 씨를, 생명의 씨를 갖다가 성령과 더불어서 심어놨는데 그 씨앗이 싹이 안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씨를 갖다 넣어주신 게 아닌 거죠.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못 받은 사람이죠. 성령이 아직 우리 안에 내주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본질. 은혜 언약의 본질이 뭡니까?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이게 작정 선택의 불변함과 연관된 겁니다. 은혜 언약의 본질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뭐가? 성도의 견인이.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어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의 견인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 자유의지가. 네, 우리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견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왔을 때 이걸 참아내야 돼 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견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를 견인시킨다고 하면 이거는 100%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의 자유의지는 오류투성이거든요. 네, 불완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영화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네. 상황이 뭐냐면,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견인되고 영원토록 견인될 것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도의 견인이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답정 선택의 불변하심,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의 공덕, 중보기도, 뭐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씨, 뭐 은혜 언약의 본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가 견인된다면 성도의 견인은 그러면 탄탄대로겠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화를 공부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망의 첫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nevertheless, 거기 번역본에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주어가 그들은입니다. 그들은. 자 여기 성도들이죠. 그렇죠. 예, 성도들은. 여기는 they라고 대명사를 썼어요. 이 they가 누구냐 하면 1항에 나오는 이 성도들입니다. 1항에 나오는 이 그들. 1항의 첫 단어가 뭐냐면 they거든요. they 해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셨고 효력 있게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뭐죠? 성도입니다. 이 제목에서 나오는 성도. 근데 이 성도는 아까 내가 구분해드렸죠.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견인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사망의 그들도 사단과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부패가 만연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 남아 있는 어떤 그런 부패의 만연함,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안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전혀 상관없이 탄탄대로를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양자삼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뻔뻔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뻔뻔하게. 아버지 잘못했어요. 탕자처럼. 네. 너무 뻔뻔하잖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말이야. 뻔뻔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 안에 남아 있는 죄의 부패의 만연함과 사탄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와 위로를 갖다가 빼앗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했죠. 성령의 사역일 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세적 심판이라고 여기 이제 얘기했는데 이 땅을 살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부성적 징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뭐라 할 때는 잘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절대 아버지가 아버지의 인연을 끊겠다고 뭐라 하는 아버지는 없고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인연을 끊겠다고 하시지도 않으시지만 서로 이 세상의 아버지가 호적을 판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질지 모르겠지만 혈연적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세적 심판 또는 일시적 심판을 잘못 이해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니까 뭔가 이렇게 끝 이거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부성적 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1항에서 얘기한 그 사랑 안에서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효력 있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발 좀 이거 받으시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제발 좀 이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제발 좀 이해하시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라고 너무 결벽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게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착 붙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이 어느 때 우리를 이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리고 이미 왕이 됐는데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도 아니야. 이미 왕이 돼서 왕궁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도 방주가 끝나고 난 뒤에 술 취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옷 다 벗고 자다가 애들한테 걸리고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의롭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그거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거죠.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효력 있게 부르시고 영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가 맞다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감사합니다.